야, 오늘 금요 기도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또 16장 14절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은 여기 지금 고센 땅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여러분도 화면에 지금 화살표 보입니까? 제가 하는 이 화살표. 네. 오케이. 그럼 다 보이는구나. 오케이. 이 OBS는 안 보이지만 하여튼 이렇게 이제 고센 땅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숲곳을 지나가지고 에담을 지나가지고 여기 이제 홍해를 가르지는 사건이 나죠. 홍해를 이제 가로지르고 나서 우리 15장에 앞에서 나왔던 그 내용들은 그 건너와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야기, 그리고 미리암은 탬벌린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미리암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냥 광야길로 도망을 가는데 그때 악기를 챙겨가 나온다. 이건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강야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해주실 것이다. 이 피난자지만 하여튼 하나님을 믿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에 잔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환난 당하는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잔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은 다 떠나가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환난 가운데 어떤지 내 마음속에는 그 평강과 잔치와 기쁨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다시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 때문에 내 마음에 이 시간에도 잔치가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아둘람 동굴에 빠져가지고 억울한 일, 원통한 일만 자꾸 묵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길을 당했습니까? 그렇게 해도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딱 바꿔주시죠. 그러니까 시편 57편 그 후반부에 가면 여호와여 내가 마음을 확정하여 싸우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면서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왜 내 마음에 잔치가 사라졌느냐? 우리 도적들 같이 이래 400명이 몰려다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아둘람 동굴도 잔치상이 될 수가 있는데 왜 우리의 풍악을 멈추었느냐?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찬양하죠. 주의 이름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마음속에 잔치가 날마다 머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또 주변의 경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또 여러분 관계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내 마음에 잔치가 하나님 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시작하는 하루 때문에 내 마음에 흥분이 있게 하시고 내 마음에 잔치가 있게 하시고 내 마음에 기대감이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잔치가 일어나게, 아침에 일어나고 잔치가 없으면 하나님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그런 기분이 생깁니까? 안 생기죠. 아직도 내 앞에 있는 근심거리가 있고 또 어제 겪었던 상처가 있고 이런 걸 가지고 아침에 깨어나지만 그런 게 마음이 안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옵니다. 내 삶에 비파와 수금이 깨는 하루가 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걸 아침에 일어나서 시편 57편 나와 있는 그 본문의 말씀을 외우십시오. 저도 아침에 외웁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의 이름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뭇백성 앞에 나아가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하리다 라는 게 이 시편 57편 뒤에 나오는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외우고 시작하는 거하고 그냥 시작하는 거하고는 진짜 다르죠.
우리 마음이 진짜 어제 일들 때문에 마음이 어둡게 시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는 그냥 무조건 말씀을 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환경은 어떠하든지 간에 내게 닥쳐올 수많은 적들이 나를 대적하고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기쁨으로 내가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도 그 여호수아 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그냥 외우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외우고 시작하면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딱 되어 있잖아요. 오늘 하루도 내가 이게 어떻게 좀 이 상황을 맞이할까 겁나고 두렵고 뭐 걱정 염려밖에 없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하고, 그냥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늘 외우는 게 다윗이 고백했던 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나아간다. 너는 오늘 내가 쳐가지고 목을 베어가지고 시체로 다 공중의 짐승과 들짐승들에게 다 주게 될 것이더라. 온 땅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제가 다 외우고 있으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이걸 아침마다 일어나서 요거를 한 바퀴만 돌려보세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요 성경 구절을 내가 보내드릴게요. 요게 왜냐면 아침에 일어날 때 제일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아침을 그 승리로 맞이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이게 요 한 세 가지 정도만 네 가지 정도만 이렇게 항상 마음에 외워가지고 한 묵상을, 암송을 계속 해가지고 한 5분 정도만 딱 요 말씀을 외우고 딱 시작하면 하루를 시작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게 완전히 패배자 의식에서, 루저 의식에서 내가 빅터가 된다. 오늘 하루 내가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마인드셋을 딱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 마음에 각이 딱 서는 거예요. 마음에 각이 딱 서. 군대도 이 사물대 이렇게 다 각을 딱딱 잡아놔라 그러죠. 각을 딱 잡아, 각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막 얻어맞고 이렇게 하죠. 각을 딱 세워가지고 오늘 하루는 내가 이 각으로 나간다. 뭐 어떤 원수가 들어와도 나는 이 각으로 나간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 훨씬 그 승리하는 일들이 많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미리암 이야기하다 이러는데, 미리암이 이 어떻게 쫓겨가지고 급히 노예가 지나가는 이 광야길을 들어서면서 탬버린을 가져갈 준비를 하고 갑니까? 우리도 아침에 탬버린을 꺼내가지고 그 말씀 외울 때 탬버린을 몇 번 이렇게 치세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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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좀 굿하는 것 같지만은 하여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짜 치고 탬버린 흔들고 이래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들게 이래가지고 시작하는 그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길을 이제 걸어가다가 이제 미리암이 찬송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조금 가다가 이 마라를 만나게 됩니다. 마라를 만나는데 이때가 이제 3일이 지난 때였거든요. 3일이 지났는데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평불만 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 엘림으로 내려가 가지고 엘림에서 이제 그 종려나무가 있고 또 그 샘이 있어 가지고 물을 먹고, 그 다음에 오늘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여기서 한 이제 2개월 15일 정도 지나서 조금 내려가다 보니까 이 신광야가 나오죠. 요거 전체 다를 뭐 신의 광야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한데, 좀 세밀하게 나누면 위쪽을 바람광야, 중간쯤이 이제 신의 광야, 그 아래쪽이 신광야인데, 하여튼 신광야쯤에 이르렀을 때가 2개월 15일 75일이죠. 75일 지나고 나니까 이제 가져온 먹을 게 다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사람들이 불평하면서 먹을 걸 달라 하면서 불평하는 이야기가 이제 16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게 다시 이제 제가 잠깐 다시 이걸 돌아가겠습니다. 여기구나. 예, 잠깐 다시 돌아가서 여기 줌으로는 지도가 아직도 보이죠? 네. 줌에서는 지금 지도가 보이고, 자, 이게 지금 지도는 이제 조금 내려가고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미디어를 같이 하려고 하니까 지금 뭐 이게
엄청 복잡해지네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15장 15장으로 돌아가서 15장 22절에 보니까 이제 마라 땅에 이런 내용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제 마라에 이르렀더니 하는 그 마라 아까 전에 본 그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이르렀는데 3일 지나고 나니까 물이 있으니까 이거 이제 먹고 살겠다고 했는데 물을 마시 보니까 써서 그것을 먹지 못하게 됩니다. 먹으니까 사람들이 토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뭐 그 질병이 이제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가지 중에 하나를 집어서 던지라고 하니까 그 마라의 선물이 이제 달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이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마라 우물에서 선포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홍해를 지나서 광야길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이 홍해 물길을 지나왔다는 것은 세례를 받는 과정이라고 신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옛사람으로 있다가 세례를 받고 거듭나서 새로운 믿음의 땅으로 걸어가려고 할 때 그때 그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그런 과정들이 일어났죠. 앞에서는 정말 잔치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구원의 감격을 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정말 회개해서 눈물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만날 때는 그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 평강이 임했는데 이제 세례를 받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것은 광야입니다. 광야를 믿음의 사람이지만 여전히 광야의 길을 지나가야 우리가 가나안 땅을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는 늘 이런 그 광야의 길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광야의 길을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옛 과거 삶의 상처, 트라우마, 아픔, 선뿌리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그 선뿌리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뿌리들이 어릴 때부터 계속 선뿌리를 경험하고 살아왔던 삶의 뭐 모든 그 체질 안에 그런 그 흠집, 트라우마가 다 남아있죠. 어릴 때부터 학대를 받고 자란 어린이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도 정말 그 부모에 대한 그 아픔이나 또 사람들과의 맺는 관계 속에서 자꾸 그런 선뿌리들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그 사람들이 뭐 상담을 하고 또 뭐 다른 이런 도움을 의지해 가지고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물론 그 우리가 상담학을 통해서도 그 도움을 얻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부분들 있고 또 스피리추얼하게 영적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씻겨주시는 이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배 피로, 예수님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정결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 마라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선뿌리들도 주님 앞에 회개하다 보면 우리를 씻어주는 거죠. 저도 뭐 자주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1년 가까이는 계속 뭐 기도할 때마다 정말 눈물이 많이 쏟아졌었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오늘 어떤 분도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도 거의 뭐 1년 내내 눈물을 계속 흘리고 눈물이 그냥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계속 눈물이 이렇게 흘렀다고 합니다. 그분은 또 학교에 가면은 고등학교 때 예수를 만나서 너무 자꾸 눈물이 나니까 막 눈이 지디결질 정도로 이렇게 눈물이 자꾸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옛날에는 뭐그 얼차례 고등학교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마 너 누구한테 맞아서 말해봐. 이제 자기가 이제 너무 많이 우니까 선생님이 불쌍해가지고 이 때린 놈을 내가 좀 조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 누구한테 맞아서 빨리 말해봐. 그러니까 뭐 누구 맞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해보라니까. 그러니까 얘가 또 이제 겁을 먹어가지고 말을 못하는 줄 알고 교무실에 데려와가지고 야 누구한테 맞아서 빨리 말해봐. 맞아서 우는 거 아닙니다. 그럼 왜 울어? 그럼 말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분은 그 당시에 왜 우는지를 자기도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눈물이 나니까 하여튼 누가 안 때렸습니다. 그럼 왜 울어? 말해봐. 그럼 말은 안 하고 있으니까 막 선생님이 막 도우려고 하다가 엄청 화가 나가지고 막 하여튼 그 출석부 가지고 계속 때리고 그래가 하여튼 그래 아이고. 많이 맞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눈물을 계속 흘리게 하셔가지고 우리 속에서 있었던 그 상처들, 그 트라우마들 그런 게 있죠. 그렇게 자꾸 트라우마를 받고 이러다 보면 이제 이 마음이라는 게 막 깨어지고 이게 보드랍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막 거칠거칠하고 상처가 나 있죠. 그러니까 뭐 조금만 이런 인간관계에서도 뭐가 이렇다면 굉장히 센서티브해지고 갈등을 자꾸 일으키게 되죠. 근데 그거는 예수님의 은혜를 자꾸 경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계속 은혜를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나는 거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왜 살리셨는가? 나 같은 자를 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가? 그것만 생각해도 그때는 눈물이 계속 흐르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사람에게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은혜를 입다 보니까 그 응어리졌던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풀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선물이 되어 있는 우리 인생을 또 선뿌리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갇혀 있는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붙들어 주셔가지고 마음을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나오게 하신 이후에 그 지난번에 섞었던 그 애굽에 있었던 그 상처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씻겨 주셔가지고 선물에서 단물로 바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평안이 그 기쁨의 말이 나오고 또 찬양의 말이 나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다 삐딱하게 보다가도 나 같은 자도 용서해 주셨는데 그건 조금 잘못하는 저 사람들이 뭐 그게 대단하냐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게 되어지고 자꾸 칭찬의 말을 해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고 희망의 말을 소망의 말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가는 것이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점점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래도 상처 입은 사람들 그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러다가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또 옛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옛 과거 습관이 드러나가지고 또 급해지고 분노를 잘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또 반복되는 그런 과정이죠. 그럴 때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입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다시 또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나아지고 이래 가지고 세월이 지날수록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발전이 되어져 가고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어져 가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그러고 나서도 계속 못 받으면 그냥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 본문에도 마지막에 내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 마지막 본문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예수를 먼저 믿었던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도도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며 나중에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내가 남을 구원한 이후에 내가 혹시 구원에서 떨어질까 하여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까? 정말 자기를 치지 않으면 정말 이 그냥
컴포트 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죠. 자기 자신을 쳐가지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하고, 그게 이제 자기를 친다는 말은 뭐 금식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 철회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 산기도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야,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서는 안 될 텐데, 내가 좀 뭔가를 변화를 입혀야 되겠는데, 이러면 하면서 자기의 몸을 좀 괴롭게 하는 것, 이게 자기 몸을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는 우리 사순절 아닙니까? 사순절이 아니, 예, 사순절 맞죠? 예, 사순절이 우리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계기들을 통해 가지고는 우리가 이 40일 동안 나 자신을 좀 격려하고 나 자신을 좀 돌아보고 내 경건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40일 우리가 작정은 하면서 뭔가를 우리가 이제 해야 되겠죠. 저도 좀 작정을 해가지고 무슨 기도를 할까 이런 생각을 지금 좀 해보긴 하는데 어, 가만히 있으면 망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옛사람 그대로 돌아갑니다. 뭔가 자기 몸을 치는 일을 통해서 경건의 깊이로 더 나아가고 업그레이드 되기를 소원하고 있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옛사람과 싸우는 과정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6장으로 건너가면 16장으로 건너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서 떠나 시내산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했죠. 아까 거기 보면 신 광야도 있고 또 시나이 그 앞에 광야가 세 개가 있었죠. 그 세 개 중에 하나에 신 광야에 이르렀을 때가 둘째 달 15일 75일이 지난 때가 됩니다. 이때 이제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아될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주려있게 하는도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마라의 선물도 변화시켜 주셨고 홍해도 건너가게 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 음식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공급해 주시리라 이걸 믿고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옛 본성이 나타나가지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우리가 그 원래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때는 사실은 잘 살기는 잘 살았죠. 애굽이 그 세계 최강의 나라니까 뭐 고기 가마 옆에서 떨어지는 고기라도 뭐 얻어먹고 이랬던 것을 이렇게 돌아오면서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면서 옛길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평하실 때 계속해서 몇 구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죠. 계속해서 불평하니까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 들으시는 말대로 행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뱉는 말에 우리가 늘 조심을 해야 됩니다. 또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자녀들을 보면서 그런 때 말을 안 들을 때 그럴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때는 기다리고 그냥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칭찬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보통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 대다수의 부모들이 꼭 그 반대로 합니다. 잘할 때는 뭐 당연히 그러는 것처럼 하면서 마음이 흐뭇하지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하나 조금만 잘못하면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너 같은 놈이 뭐가 되겠냐 이러면서 안 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우리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안 될 때는 그냥 가만히 기다려주고 잘할 때 그때 막 잘한다 진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고 너와 함께 하셔서 너의 길을 앞으로 크게 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들리는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축복이 흘러갈 텐데 우리가 거꾸로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 말을 나오는 말이 나와야 된다고 한다면 긍정의 말이 나올 수 있게 되도록 자꾸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저도 지금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딸들한테 잘하는 것도 많은데 꼭 안 될 때 꼭 거기 가가지고 하여튼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애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금씩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는 잘한다고 나도 이제 내가 이런 말을 가르치니까 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여튼 자기가 들은 말은 안 좋은 말밖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어, 그 우리가 다 원래 우리 생각하고 당하는 사람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거 우리 많이 경험하죠. 나는 뭐 좋은 말밖에 안 한 것 같은데 들은 사람은 영 다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런 경우들을 어,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여하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말이 나와야 한다면 믿음의 말, 또 축복의 말, 권면의 말이 나오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애굽이 더 좋았다고 하면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광야 길을 나오고 믿음의 길을 나가다 보면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고 또 힘든 시간이 닥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넘어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시험인데 거기에서 그냥 돌아가고 포기하고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도구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그 믿음의 도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고 나아가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뒤에서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온전히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그래서 너희가 조금 더 흠이 없고 부족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당하게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당하면 나는 뒤로 물러가야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아니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것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세계로교회 그 옛날 이번에 구속되었던 한국에 구속되었던 목사님 있죠. 그러다가 이제 그 풀려 나왔습니다. 풀려 나와 가지고 계신데 그분도 지금 이 손해보 목사님이죠. 손해보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일 때문에 국무부 장관이 그 아들을 만났어요. 그 진짜 그 뭐 한국에 한국에 있는 일개 교회에 목사님이 그 구속됐다는 그거 때문에 미 국무부 장관이 그 아들을 만나는 이게 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 트럼프는 다 이게 보수 기독교들이 좀 미는 우파가 미는 게 많잖아요. 그렇게 트럼프는 계속 기독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뭐 나이지리아에서 그 기독교인 박해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반군들을 뭐 공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도 한국에서도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게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미 그 국무부 장관은 우리나라 뭐 총리하고 같은 레벨이죠. 그 사람이 만나가지고 그 목사님 사정을 물어보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 만났을 때 물어봤던 게 그거예요. 그 아들이 잡혔다는 게 그 사실이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물어봤죠. 이게 참 이 일개 그 한 목회자에 대해서 미국이라는 그 대제국의 이제 총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참 이게 대단한 일이죠. 그게 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뭐 그런 영향력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근데 그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항상 그 옛날에 뭐 전도 강의할 때 내가 한번 들어보니까
그분이 하여튼 전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어, 그러니까 뭐 마을 주민은 1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교회는 뭐 한 3,000명, 4,00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그런 교회죠. 근데 지독하게 전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도 강의할 때 무슨 일이든지 생기면 딱 두 가지만 묻는다는 것입니다. 어, 그,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두 가지밖에 안 묻는다는 거예요. 뭐가 하여튼 무슨 문제를 딱 가져오면 그다음에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전도가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될까? 이거 두 개밖에 안 묻는다는 거예요. 뒤로 빠꾸 가는 게 이게 빠꾸 하는 게 없는 겁니다. 안 된다? 그러면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것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고 안 되는데 왜 안 되느냐 하면은 뭐 이게 문제다 그러면 그게 아무리 큰 문제라도 그냥 다 같이 그러면 이 안 되는 게 이거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막 그냥 뭐 오직 그 문제만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문제가 넘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우리가 꿈을 포기해서 그렇지 우리도 물어봐야 될 게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 사명이 왜 감당이 안 되지? 우리 가정은 왜 해피하지 않지? 또 나는 왜 건강이 별로 안 좋지? 물론 늙으니까 안 되긴 하지만은 여하튼 어쨌든지 간에 나는 왜 늙지? 그거는 우리가 또 안 늙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는 기대해도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 안에 일어나는 뭐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이 문제가 왜 안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면 그냥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 어떤 뭐 여리고성이든지 뭐 골리앗이든지 뭐든지 가지고 그냥 안 되는 이유를 발견했으면 그냥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 안 되는 일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저도 말씀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아주 좋은 아이디어네요. 저도 우리 기도할 때 교인들이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그래야 되겠네요. 우리 교회가 이렇습니다. 근데 뭐 우리 논의하기 전에 다 이걸 그렇게 하면 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할 텐데 하여튼 우리 두 가지 왜 안 되겠죠? 그럼 물어보면 온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안 되는 거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럼 무조건 기도합시다. 이러면 회의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 5분 정도만 이야기 딱 하고 다음에 할 때 그냥 5분 정도만 딱 이야기하고 그러면 문제를 가지고 그냥 기도합시다.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막 장로님도 막 철야시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교회가 뭐 회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회의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기도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를 돌아보면서 낙심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안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일단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기로 결정을 하시는 것이죠. 이건 만나와 메추라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죠. 4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들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희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고 둘째는 너희가 이 주어지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은혜를 부어주었을 때 이 사람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시는지 은혜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는 우리에게 축복이기도 하고 시험이기도 합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었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자기 육체의 쾌락을 따라서 온 이방 여자들 쫓아다니면서 다 탕진을 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많은 재능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음을 뜨겁게 하시기도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의미도 있고 또 그와 함께 이 주어진 은혜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달란트를 주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받기도 하고 큰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으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섬기고 베푸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메추라기를 이렇게 만나를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여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그렇게 해서 거두기를 나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딱 한 오멜은 이제 12리터입니다. 2리터인가 그렇죠. 예, 2리터인가 그렇죠. 우리 1.5리터는 우리가 코카콜라 큰 병 그게 1.5리터죠. 그러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많게 한 명당 그만큼 정도로 그것을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좀 더 가져오게 되어지면 그것이 썩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만 내려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하는 바는 그거죠. 내일 안 되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날의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이 말은 그 저축하지 마라, 재물을 모으지 마라는 이런 말하고는 다르죠. 그 잠언서에 보면 개미들에게서 가서 배우라고 하죠. 배짱이는 열심히 여름에 놀지만은 그러나 개미들은 잘 준비해 놨다가 겨울에 자기가 먹을 것을 잘 준비하지 않는 그들의 부지런함을 배우고 그들에게서 저축하는 것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죠. 또 요셉도 7년 동안은 곡식을 계속 모아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으는 것 자체가 그게 문제가 있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 이런 게 아니죠. 우리도 노후도 우리가 잘 준비하고 계획도 짜서 그 재정적인 것을 관리하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은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훈련하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원하는 것은 매일매일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해주는 진정한 서플라이어가 내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백성들이 계속해서 배우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을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나와가지고 내게 마지막 음식을 내게 공급하라고 할 때 이 그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진짜 전부 다 주어버리죠. 자기 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공급하라고 이렇게 음성을 들을 때 그때 정말 신뢰하고 다 부어버리니까 그러고 나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3년 6개월 동안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주님 앞에 다 의탁해 버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멀지 않은 최근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살통에 그 목사님이 살이 없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살통을 안수를 해가지고 살이 계속해서 나올지어다라고 안수를 하고 그 와이프한테 절대 열어보지 마라. 절대 열어보지 마라. 이 살통이 살톡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누르면 나오는 그런 살톡이 요즘은 그런 거 여기는 그런 거 없죠. 우리도 그냥 살 그 뭐 몇 킬로 그거 가지고 이제 퍼가지고 먹는데
그런 게 옛날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 그 와이프 사모가 막 누르니까 분명히 살이 자기가 다 떨어진 걸 봤는데 누르니까 살이 나오고 누르니까 살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궁금해져 가지고 그걸 열어보지 마라 그랬는데 그걸 딱 열어본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소금 기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모가 딱 열어보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가 딱 닫고 그 다음에 아무리 눌러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목사님 댁 가가지고 이제 더 이상 살이 안 나옵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너 그거 열어봤지? 그 열어봤다고 이 믿음 없는 영이나 그래가지고 이 사모한테 하여튼 엄청 사모가 엄청 많이 그 꾸지람을 받았지. 이 믿음 없는 영이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열어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그 살이 나올 줄을 믿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의심하고 열어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진 거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정말 이 목사님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진짜 우리도 하여튼 살독을 열어보면 안 됩니다. 이 돈통을 열어보면 안 됩니다. 돈통을 그냥 계속 빼먹기만 하면 되는데 믿음으로 빼먹기만 하면 되는데 열어보는 순간에 의심하는 순간에 우리가 물에 빠지고 소금 기둥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도 일하러 나아가고 믿음으로 한번 나아갔다가 여리고성을 돌다가 한 번 돌아보고 7번 돌아보고 6일째 돌아보고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가벼 하고 그냥 앉아 있으면 무너질 여리고가 안 무너지는데 그래도 끝까지 돌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끝까지 돌고 주일날은 7바퀴를 다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냥 살독을 열어보는 마음으로 이까지인가 보다 하고 멈추고 있으면 복이 멈출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멈추지 않고 매일 우리 금요기도에 나와야 되겠죠. 가능하면 아침 기도에도 우리가 혹시 예수님이 오신 날 그 비오는 수요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죠. 비오는 수요일 날 아무도 교회 가기 제일 싫은 날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우리 기도하는 자리에 임하실지 모르는데 그때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계속 나오다가 한 번 빠져가지고 하나님 주실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매일 우리가 나와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기도하는 기도하는 이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정말 성령 세례의 역사,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막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리는 그런 그 예배의 감동이 있는 그런 날이 우리 이 기도회 하는데 임하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기도를 해보게 됩니다. 오늘 다른 분 어떤 간증 들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가 정말 아까 전에 한 명을 놓고 막 그 많은 그 동료들이 막 밤새워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그런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 가지고 그 한 사람이 변화를 입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사람이 막 이게 9시부터 1시까지 기도했는데 사람들이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기도해도 정말 기도가 전혀 뭐 변화할 그런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뻗어서 자는데 이제 이 와이프가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와이프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마쳐야 될 시간이 지금 하여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 남편을 진짜 사랑하느냐 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좀 사랑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네가 사랑하느냐, 자기도 사랑하지 않으면 은혜가 안 임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내가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 마음을 주셔가지고 사랑합니다. 근데 진짜 네가 사랑하면 너 앞으로 계속해서 사랑할 거냐? 하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가 안 끝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그럼 내가 계속해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마음에 팍 평안이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다시 다 불러 모아라. 이거 잠자는 사람 다 이제 새벽 3시에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가 독창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 그 독창을 하는데 그 독창 가사가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뭐 그런 찬송이에요. 그런 찬송을 자기가 딱 이제 새벽 3시에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자기가 독창을 하니까 이거 완전히 좀 미친 것 같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성령의 강력한 강권을 통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는데 자기가 그 독창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완전히 이제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막 몇 시간을 혼자서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찬송을 들을 때 자기의 삶이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방황하면서 혼자서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자기도 애를 많이 쓰고 이렇게 했는데 인생이 풀리지 않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주님께로 가면 그 길이 풀리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그 찬송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든 과거의 일들이 생각이 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이제 밖으로 나가니까 이제 천지 만물이 변했다는 그런 뭐 이야기를 조금 오늘 예배하기 전에 좀 들었는데, 근데 우리 기도회가 저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한 분을 위해서, 그래서 아까 합숙하자는 이야기가 합숙하면서 이제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주고 이러면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그 긍휼함을 가진 진실함이 있는 이 제뉴인한 이 오센티시티, 요즘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오센티시티, 진정성이 있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게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이고 갈망하는 마음이죠. 우리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원하는 건 그겁니다. 오센티시티,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릴 때 예배, 우리 갈급함이 그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예배할 때 감동이 터져나오고 우리 속에서 막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런 예배를 다시 한번 좀 회복하고 싶다는, 그게 우리의 모두의 갈망이죠. 그런 기도가 정말 밤새워서 한 사람을 위해서 같이 공동체가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서도 그런 진정성 있는 예배가 흘러넘쳐나게 되면 우리 권사님 뭐 작은 소규모가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authenticity, 그거 요즘 EM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진정성이 있는 예배, 그런 거 이야기할 때 authenticity가 있어야 되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사실은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뭐 엄청 길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래도 김진훈 전사님이 체력이 안 딸리고 졸지 않으셨네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하나님 교회 안에 이런 정말 진정성이 흘러넘쳐 나오고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가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에마다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삶 속에 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이 하나님 일어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미리암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 기뻐하는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잔치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죄 대신 화관을 주고 또 기름을 부어서 너희 슬픔이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소원이신데, 그런 기쁨과 찬송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넘쳐날 수 있게 되도록 아침마다 준비하고 예배마다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데, 하나님이 광야길 건너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광야에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없는 그런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기쁨 가운데 찬양이 터져나오는 이런 나머지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예배마다 교회마다 드리는 예배가 이 오센티시티가 있어서 하나님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담겨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져서 예수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화평과 기쁨과 주님을 갈망하는 소원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